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 분열과 분쟁의 부당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대하여 첫 번째 같은 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 그다음에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같은 뜻, 바로 성령이 주시는 뜻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보다 직접적이고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교인 각자, 성도 각자와 또 목회자에 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구성원 각자, 또 그 각자의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에 관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이제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 1절에서 보시면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비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신령한 자들이란 단순히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어떤 그런 광의의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자들과 대조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육에 속한 자, 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저께 좀 잠깐 말씀드렸죠.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원어는 푸시키코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이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죄악된 그 자연인의 본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여전히 자연인의 속성을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은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들의 음식인 젖이라고 하죠. 너희는 젖으로 먹이고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젖은.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초보적 지식을 여기서 저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처음 예수 믿어서 아주 초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른들의 이제 음식이 이제 밥이죠. 그래서 이 밥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어떤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저주로 비유되는 복음의 초보적 진리만을 먹였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들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그 전만 제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전 먹이고 나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커서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으로 자처했다고요. 왜요? 그들에게 많은 영적 은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직 여전히 영적 유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마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방언이니 여러 가지 은사를 한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이제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어린아이냐면 바로 그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뜨거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시기하고 인간적인 시기, 질투 그런 걸 하신다는 의미보다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열심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열심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사람을 향하면 그것이 인간의 시기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시기가 인간에 대한 그 시기가 외부로 표출된 결과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할 때 시기를 먼저 앞에 넣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열심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린 보통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모태신앙도 부모로부터 전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아닌 것의 차이가 전도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옆에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우린 다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본인 각자의 신앙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를 전도한 어떤 사람의 그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 선대 조상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모범으로 삼아 열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자신이 본받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예수 앞으로 인도한 그 인도자를 향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 할 때는 나 자신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그런 나를 몰라주나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사람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은혜를 갚기 위함도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설사 목사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끼어들 수 없는 거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고 한꺼풀만 벗기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만 걷어내면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성도가 다 냄새나는 죄인이라고요. 지금 뭐 양비론, 뭐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이런 양비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교회를 온전히 합하게 하지만 나 스스로를 포함한 사람을 향한 열심은 시기와 분쟁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자, 우리로 지금 뭐예요? 나는 원로 목사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신임 목사에게라고 하니,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어떤 장로라고 하니, 나는 이 사람 누구누구에라니.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어린아이, 어른으로 비유하며 이제 교인들에 관하여 기술하였다면 이제 곧이어서 목회자, 사역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5절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무엇이냐라고 기술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을 향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분쟁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이기에 바울은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누구냐라고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너희들이 성도들이 우상화할 만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만큼 그 사람을 향하여 신앙생활할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가요? 바울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안 하고 무엇이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역자에 대해서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한, 즉 우선 사역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말하는 막대기.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도구로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주께서 각자 주신 대로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각 사역자를 주신 거라고요. 이전에 에베소서 말씀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성도들에게 뭐 그 직분자들은 그냥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해요. 어떤 밭에는 어떤 사역자, 어떤 집에는 어떤 사역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 선임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며 청빙하고 선임한 목사는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역자라고 번역되는 원어의 뜻이 재미있어요. 이게 디아코노이인데 원어가 이 디아코노이는 디아코노스의 복수인데 이 디아, 이거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이고 코노스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이게 사역자와 주님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사역자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먼지 같은 사역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즉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로 치면 바울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 즉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나중에 와서 그 복음 전도와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하는 물을 주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었고 물을 지었으되라는 동사는 모두 부정 과거형을 써요.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 동사는 미완료형을 써요.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교회의 주인이시고
복음 사역의 주체이시고 원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라는 말씀하죠. 사역자들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 즉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사역의 내용으로 그리고 인간적 관계로 사역자들의 우열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부목사 그런 명칭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지. 또 장로 중에도 부장로 이런 말 없어요. 부장로, 부권사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목사는 다 목사인 거예요. 우리 히스에브 처치에서는 지금 아직 목사가 담임 목사인 저밖에 지금 심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이제 수요배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앞으로 부목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더라도, 사역하더라도 부목사라는 명칭, 호칭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목사인 거예요. 다 목사. 세상 반에서 반장, 부반장 하듯이 부목사,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 없어요. 부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장로 있고 집사 있지만 부목사라는 단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상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상급을 말하는데요.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역자, 직분자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자를 향한 칭찬, 이 땅 지상교회에서의 교인들의 사역자를 향한 어떤 추종 같은 것은 사역자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은 사역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는 주체가 아니고, 사역자들도 성도들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들이 목사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목사에게 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성도들의, 사람들의 칭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아침 예배 하기보다는 정말 예비 목사 교육할 때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겉으로는 몰라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세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도원에 가고 기도자리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칭찬, 추종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내용에 이제 결론을 맺죠.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굳이 3번 반복해요. 사역자이든 교인이든 모두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매우 고귀한 위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특정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해서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살펴보기로 해요.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지금 하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매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이게 좀 너무 심한 말로 들리시나요? 우리 다 컸는데 나이 70이고 나이 60이고 나이 50, 어른인데 어린아이, 아무리 목사면 목사지, 성도한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목사로서 지금 성도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목사면 목사지 어린아이라고 하다니 이럴 수가 라고 들리나요? 아니면 목사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들리시나요? 전 후자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또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을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넌 틀렸다라고 하기 일쑤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설립하고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도라고요. 하지만 그런 바울조차도 그들에게 지금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연수, 직분에 걸맞지 않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길면 길수록 이상하게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더 나와요. 장로일수록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더 있다니까요.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내가 신령하다, 조금 더 육신에 속한 부분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다고요. 어린아이에겐 그런데 틀림이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건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틀림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1살 때 대소변을 가리기도 하지만 누구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어도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런 아이에게 넌 틀려 먹었다고 막 단정하면서 비판한다면 그건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른인 부모가 틀린 거죠.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복음의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 사람도 잘라내지 않으세요. 자라게 하실 분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판단으로 자른다면 그거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아직 잘하지 못한 부분을 보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린아이라고 여기며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만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말씀드리죠. 성도도 목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양육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린아이로 바라보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권면하며 세워주며 나아가며 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어린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히즈웨이브 처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그런 하나된 온전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